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은 성경의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80의 노인을 통해서 200만 명을 해방시키는 출애굽기의 그 주인공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귀수임 받았던 모세, 세상적으로는 뜯어 말길 일이죠. 절대 그런 길을 하면 안 된다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 뜯어 말길 일이에요. 이거보다 훨씬 작은 일도 그 길 가면 안 된다고 뜯어 말길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믿음의 영웅으로, 이렇게 영원히 복된 분으로 이 믿음장에다가 기록을 하셨는데, 모세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모세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모세에게는 신앙의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래서 모세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오늘날 갑자기 생긴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을 어렸을 때에 그렇게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도록 끊임없는 그 양분을 주면서, 끊임없이 물을 주면서, 끊임없이 교훈을 하면서 그렇게 양육한 결과 이런 훌륭한 거목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물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인물이 있기까지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배후에 기도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계속되는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모세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아기를 얻은 기쁨은 잠깐이고 그 아기를 숨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 그랬어요. 당시에 살벌하고 암울했던 이집트에서의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 모세는 아기로 태어났을 때 시대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에서 태어난 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내용은 이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적군과 합세해서 우리나라를 위협할 존재들이라, 그러므로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래서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잉태됐고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고, 아들을 살리려면 일가족이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위기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모세의 부모님은 이 아기를 일단은 살리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그 아기를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이제 숨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릴 그런 모험을 하게 됐냐?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님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답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를 그냥 보내실 리가 없다. 이런 참 최악의 상황에서 아기를 임신하게 한 것도 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이 아기를 그냥 보내실 리가 없다. 또한 그 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부모님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도저히 죽이면 안 될 아기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이 아기인 것을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MLT 성경이라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아이를 보았다. unusual child라 그래가지고 아주 특별한 아기로 이 아기를 보낸 것을 모세 부모님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모세를 귀히 쓰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이 아기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석 달 동안 목숨을 걸고 이 아기를 살리게 됐고, 이 아기가 나중에 200만 명을 구해내는 그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기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살려주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굉장히 두렵죠. 왕의 명령인데 꼭 지켜야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결단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집안이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한마음과 한뜻이 된 이유가 뭐죠? 신앙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의 엄마 아빠는 청년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신앙 안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운명이 달린 이 일에도 신앙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남편이 믿음이 없거나 혹은 아내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굉장히 얕았다면 극구 두도말겨서 못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신앙이 깊어요. 그런 분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운명이 걸린 이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결단하고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생명도 혹은 태의 생명도 살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목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돕는 부부가 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다르게 되면 또 믿음이 약하게 되면 다 뜯어말기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려고 해도 뜯어말겨요. 헌금하지 말라고. 쓸 때 많다고. 나중에 하자고. 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11조도 드리는 거고 감사도 하고 뭐 건축도 하고 차량도 하고 뭐 일천 번제도 하고 그 적은 수가 아니거든요. 돈을 다 헤아리다 보면 못해요. 근데 1차, 2차 막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 다 믿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하는 거죠. 교회를 막 헌신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뜻이 맞아야 부모를 공경할 수 있죠.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서로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주 안에서 결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서로 믿음의 청년 자녀들이 다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후손을 얻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기로 인도하기를 저는 주례 때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아들을 살렸는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본 거예요. 근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서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 보내야 되겠는데 그것도 잘 기도 속에 궁구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은 누가 발견하기까지 버텨야 되니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칠했어요. 그리고 그 애기를 갈대 상자를 나일강 그 갈대밭에다 여러 개 놓고서 누군가가 와서 이 애기를 발견하기를, 그때 이제 바로의 공주 바로의 그 딸 공주님이 거기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뚜껑을 열었는데 애기가 냅다 울어대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공주님이 애기가 없었는데 그 마음이 막 뜨겁게 끓어오르는 거예요. 히브리네 애기인데 이 주인도 없는데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버려진 애기인데 이건 죽여야 안 되고 이 애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리기로 마음먹고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너 이러면 지금부터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서 공주님이 엄마가 된 거예요. 큰 모세의 누나가 달려가가지고 유모가 계신데 유모를 한번 쓰면 어떡하냐고. 그러냐고. 그럼 데려와. 그래가지고 모세 엄마가 젖이 막 나오는데 유모가 돼가지고 아기를 키우게 됐어요. 얼마까지 키웠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까지 이 모세를 책임진 엄마가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키웠는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모세는 구자일생으로 부모님의 그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님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만 보았다면 연약한 믿음으로 두려움의 포로가 됐을 거예요. 아이고 안 될 것 같다. 이러다 우리가 망할 것 같다. 그래서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만약에 죽었다면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거고 200만 명을 구원하는 어마어마한 리더는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담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분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아기 울음소리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물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군대가 몰려가게 하는데 큰 소리를 사용하셨어요. 겁에 질려가지고 군대가 도망을 치게 만든 일도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가장 안전한 것에 40년 동안 모세를 보호해 줬습니다. 바로왕의 궁궐만큼 안전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유모가 되도록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신앙으로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를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거를 떠나지 않을 거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애들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늙어도 그거를 떠나지 않으리라. 모세의 부모님은 모세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계속해서 물을 주고 또 돌보고 영양분을 공급하며 배후의 기도로 떠나보냈을 때 또 배후의 기도로 이 모세를 잘 양육을 했고 40세가 됐을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히스기야 왕이 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뿌리 뽑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않는 훌륭한 왕으로 이렇게 남게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스가랴라는 사람인데, 외할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 히스기야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고 신앙의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은 유대의 왕 중에서 악한 왕으로 2명 중에 1명이 그 아버지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왕 아버지가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나왔냐?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엄마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엄마가 신앙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끊임없이 가르친 결과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배후에는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으로 선택한 모세가 있었던 거죠.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기 모세가 내려놓은 것을 보게 되면 당대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았는데요, 그때는 차기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되면 이집트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나라의 1인자가 되는 엄청난 자리였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고 노예 민족과 하나가 돼서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선택하기 어려운 이 길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그 살아가는 그것이 엄청난 삶이지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일 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은 얼마나 큰 상급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 상급이, 상주심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잠시 잠깐뿐인 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진짜 믿은 거예요. 세상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 자, 세상 끝에는 영원한 세계가 열린다.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이 더 큰 보화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의 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받는 길,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칭찬은 한마디도 듣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80노인이 지팡이 이렇게 들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만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상을 하나님 주셔요. 상을 주시는데 최고의 상이 뭐냐면, 최고의 상은 하나님 자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상이에요. 모세는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과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그분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중에도 받게 되겠지만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덜 가까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다, 그러신 거예요. 다른 게 상급이 아니라, 물론 돈 많은 것도 좋죠, 건강도 좋죠. 그러나 진짜 큰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상급이신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맛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복인 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께서 모세에게 뭘 가르쳐 줬을까? 아마 모세는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한 걸 거예요.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가르쳐 줬을까요? 모세야, 너는 어떻게 하면 윗사람 마음에 들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야.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지켜야 돼. 수단과 방법은 가릴 필요가 없어. 일단은 그거를 쟁취하고 봐. 신앙은 2순위, 3순위가 돼도 괜찮아.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어머니는, 아버지는 시퍼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그분의 영광 가리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야. 그 하나님께 부여자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분은 커서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비록 이들이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이 같이 하셔 하나님의 꿈으로 인도하실 백성들이야. 단순한 노예들이 아니야. 비록 짓밟고 있지만 이분들은 해방될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놓치면 다 잃는 거야.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얻어야 돼. 모세는 그 하나님을 얻고 다른 것을 포기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을 얻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할 때에 이렇게 모든 두려움, 모세도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이걸 잃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터리가 될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을까요? 공주의 아들, 그 편안하고 그 모든 부귀영화를 한 손에 놓게 됐을 때, 그 미대한 광야로 도망칠 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그 도망자가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르러 다 예비해 놓지 않습니까? 장인어른이 될 가정을, 이드로의 가정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쁜 아내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자식들을 더 낳을 수 있게 하시고, 나중에 8세에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200만 명의 가족을 얻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예비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인간의 죄된 굴종적인 두려움을 막아내는 방부제가 믿음이다. 두려움을 굴종적으로,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고 두렵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면서 따라가는 그 길을 막는 방부제가 믿음이다.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소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을 잃지 않으리라. 제가 잠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바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덜 돕는 이 따뜻한 손을 말이죠, 하나님이 돈을 꾼 것처럼 생각하신대요. 그러니 그분에게 도대체 몇 배를 갚아주실까요?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갚아요. 저는 10배 갚아주시는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에메르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분의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His great reward, great, 그분의 위대하고 큰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아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비하면 잽이 안 되는 거야. 이걸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도 내려놨다고요. 우리는 작은 것도 내려놓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콕 쥐고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지만 모세는 어마어마한 것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죽을 때까지 고난의 길을 갔지만 이분은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메투엘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성도는 하늘나라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 나라를 찬양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사는 게 성도인 것이다. 이같이 할 때 하늘나라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주는 등대가 될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자석이 될 것이고 그들의 적을 쳐부수는 검이 될 것이고 그들로 자기의 의무를 행하도록 촉구하는 박차가 되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강심제임을 입증하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가 우리를 자꾸 끌어다니는 자석이 됐으면 좋겠지요. 세상을 이기는 검이 되고 등대가 돼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이 잠시제약의 낙이라고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손에서 놓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